초대형 태풍 흰남놈인지 모르겠지만 휴가가 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를 너무 잘 잡았어요. 또 지금 하나가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셔서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가 더 좋아요. 밖에 막 돌아다니고 이것보다. 왜냐하면 예배가 쉼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또 산책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차 많이 누립니다. 예배가 여러분 일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입맛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튜브와 텔레비에 영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신자나 육적 체질로 바뀌면 그 시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던 유럽과 또 미국의 교회들을 보세요.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한국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교회 오셔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교회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꼭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술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술이 땡기게 돼 있고, 영화관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영화를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 놀기만 하고 커피만 마셔도 신앙적인 대화라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장소입니다. 부모님들, 애들 집에만 가두어 두지 마세요. 교회 풀어놓고 부모님들은 수다 떨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세요. 친구 만나 교제하세요.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아울렛 쫓아다니면 견물생심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자꾸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종이 하나로 줍고 이런 마음을 쓸 때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여기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것들 월요일 아침이나 화요일에 청소하시는데 제가 올라오고 그래요. 믿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이 필요하죠. 이 건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범사가 잘 돼요.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재난이 많아집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태풍도 와요. 성도의 도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정부가 구제금을 주고 어디 복지재단에서 뭐 도와주고 여기저기 기부해 주는 겁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놀이터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예요. 피난처예요. 도피성이에요. 환난날에 피할 바위성입니다. 높은 산성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는지를 알고 우리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많고 아직은 살만하다 싶으니까
자꾸 기도하지 않아 예배가 무너져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코로나도 과학이 다 해결해 준다. 과학이 다 해결해 줍니까? 그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해결 안 될걸요. 포항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흙탕물이 들이닥친 지하 주차장에 15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갇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홀로 깨어난 어머님이 평소에 늘 쓰던 신앙 일기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읽다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문을 열 수가 없었다. 주영이가 차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아 너라도 살아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코, 입만 천장에 닿아서 흙탕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주님, 우리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어머니 혼자 살았어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찢어지는 비통한 소식,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같아요. 과연 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불시험을 우리 인생에 당한다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당장에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라고 사망의 시험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특별히 아들 잃은 이 어머니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 자기 친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희생제물을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그 사랑이 그 깨어지고 상한 마음,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부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이거 어떻게 사람이 깨닫습니까? 지혜와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옷 입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심장이 꺼져버리면 교회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의 심장이 뛰지 않고 점점 냉랭하게 식어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시험이 많다고요? 그때 불타는 주님의 심장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집을 찾아가는 믿음의 3가지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만, 세상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강력하게 포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사랑으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육체와 애굽의 소욕입니까? 세상의 소욕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본향집을 바라보며 걸어갑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의 3가지 단계를 볼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속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믿음의 단계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6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단계입니다. 집요하게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 죄와 사망의 군대,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났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때 우리는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기뻐합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소위 처음 사랑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아직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나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 양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흡족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핑크빛으로 보여. 우리 주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성도님들 최고. 말씀의 꼴과 성령의 생수로 흡족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진한 처음 사랑의 단계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의 영은 가차없이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광야의 단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뽑아내는 훈련소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자존심을 걸고 인도하시는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을 향하여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 마음의 탐심을 따라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만들어진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분별하기 힘들어요. 종교적인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속여요. 왜? 우리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 십자가 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광대한 주님과의 어드벤처, 무한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광야의 길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밝히 보입니까? 아니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예배 관계, 교회 관계, 신앙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세상 죄와 구별되는 의의 길입니다. 오늘날 점점 물질 문명이 풍성해지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구별된 신앙인인지, 거룩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지, 만약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자꾸 가는 대로 하향평준화를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더 나은 하늘 본향집을 향한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수지 않는 복된 소망의 길입니다. 이걸 밝히 모르는 자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풍파도 이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이미 실현된 교과서가 있잖아요. 이 교과서를 안 읽어요. 참고서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처음 사랑의 협족함과 만족함의 자리, 짱이야,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게 만들지 않는 순진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못 살게 구르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했어요. 지금이 한 4,000년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광야 인생 훈련소에 시험을 통과하는 자리예요. 왜 시험 듭니까? 욕심, 탐심, 우상 숭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깊은 속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다 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 주여 주여인지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영으로 그 사람의 패부와 중심을 찔러 쪼개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순종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이 교회, 이 민족 교회가 순종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요 교만이 골수에 배어 있는 자들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가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애굽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이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얼마나 사모합니까?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읽으십니까? 물질의 풍요 이전에 영혼이 풍요하고 믿음이 부여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어떻게 영혼이 풍요해집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할렐루야. 살 길을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만 가지 복 가운데 보호받는 길을 주님은 끊임없이 외치지만 애굽의 정욕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길이었고 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주의 때까지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길이에요. 깨어날지어다. 애굽 육신 정욕의 노예 근성, 이 식민지 체질을 완전히 바꾸도록 빡센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게 인생 광야고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믿음의 논산 훈련소를 빨리 제대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목자이신 교관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말씀의 짬밥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군대 가보세요. 위장병이 어디 있습니까? 빡센 훈련을 받는다고 배고파 죽는 거예요. 순종하면
행하면 영적으로 배가 고프게 돼서 속 사람이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다 맛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설교를 들어도, 무슨 밥을 먹어도, 어떤 말씀을 먹어도 다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행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여봐. 그것을 맛있는 거 먹을수록 당뇨병 걸리고요, 망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짠맛이 꿀맛이에요. 말씀에 입맛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다고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다수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기쁨의 공동체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광야 훈련의 기본 제식 훈련은 처음부터 순종입니다. 차렷 순종, 경례 순종, 열중시어 순종, 앞으로 굴러 순종, 뒤로 굴러 순종, 좌우로 정렬 순종, 전부 다 순종이에요. 순종 아닌 것에서 나와보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쉬워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하더라도 순종 없다?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 마음에 끝없는 불평, 불만, 각자 속인에 오른 대로 세상 근심에 잡초만 가득가득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좋은 마음밭이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순종은 마음을 넓게 해요. 순종 그 사람이 생수가 나가게 해요. 순종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다시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말을 들어주고 행해주는 자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순종하면 계속해서 더 좋은 것 주셔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뭐 난리법석을 떨지 않아도 순종하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이쁘게 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 들어주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잖아요. 신격이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고객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이것저것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에 나오는 내 재물의 중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깨뜨려진 가장 귀한 향유옥합으로 향내나는 제물로 드려지는지, 예배가 기쁘게 받아줘야, 예배에 성공해야 별것 안 하더라도 이상하게 보호를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 더 갈릴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병장에서 뺑뺑이만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와도 답답하고 인생의 짓누리는 무게와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뭐 남들은 좋다 그러고 도움받고 감격하게 찬양하는 나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꾹꾹 찌르는 그 주님의 음성,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왜?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육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고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오늘날 고생 없이 순종하고 고생 없이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없이 속이면 안 돼요. 훈련 없이 고생 없이 순종을 배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육체적 체질이에요. 마귀의 밥을 내어준 체질이라고요. 근데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세요.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다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달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의 삶이 곤고하고 피폐하고 경건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목자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순종, 온전한 순종.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체질이 골수까지 배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 다 하지요. 순종 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의 순종, 어느 정도까지의 순종, 2% 부족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향 평준화되도록 애굽으로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이것을 역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순종은 우리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패스트 트랙이에요. 지름길입니다. 프리패스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 하더라도, 아무리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순종이 없다. 점점 약화될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라도 신앙생활 몇 년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논산훈련소 제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논산훈련소를 지나여 가장 고난이도의 믿음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희생양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감사함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런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단강물, 사망의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잘남이 죽는 거예요.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불순종이 죽는 거예요.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을 전신갑주로 옷 입혀서 약속의 땅에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여러분에게 안식의 땅, 기업의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테스트한다 그랬죠.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느냐, 어느 가정이, 어느 민족이, 어느 교회가. 저는 거기로 들어가야만 이 민족이, 기쁨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산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능력의 삶의 비밀인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산재물로 나를 어떻게 드려?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광야까지는 내가 되겠는데 두려움에 휘둘려서 주저앉고 후퇴해버리는, 뒤로 물러나버리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공동체나 그 시대를 돌파하는,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시대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그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도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의 수준이에요. 성숙이에요. 여러분은 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귀도.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곤고하고 괴로워할 때에 오히려 내 속에 넘쳐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만 가지 말들을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합니다. 그리로 들어가자고 목자가 이끌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무리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아닙니다. 위장된, 겸손으로 가장된, 불순종한, 적당한 순종의 자리에 그 안전지대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할까요? 주님은 계속 앞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것인데, 해산의 진통을 하실 것인데, 세상의 사인들을 보셔요.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만, 어디에서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친밀한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와 있기 때문에 멀찍이 주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좁고 협착한, 더 좁고 더 낮아지고 협착한 길은 양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건져가지고 목자와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때 목자의 선한 눈빛을 보고, 그때 목자의 피와 땀을 보고, 그때 수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시험과 환난의 때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선하신 목자, 전능하신 주님이 있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이것을 이겨내신 분들은 믿음의 클래스가 달라요. 낭만적인 신앙생활, 어린 나이에 제잘제잘거림이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버텨내면서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을 멸망케 하려는 원수 마귀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시면서, 또 미끄러져 벼랑 끝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지지 않으시는,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갑주를 입고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골짜기에서는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자신의 테리토리, 자신의 영토를 침범해 들어올까 봐, 빼앗길까 봐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불알살을 쏘면서 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더 영적인 도전과 공격이 많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진갑주를 입으세요. 이 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요 아직은 이 단계가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있으면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곤고하고 힘든 시대에 생수를 터뜨리는 신령한 만석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예요. 여기서는 방심하면 더 낭떠러져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과 계층들을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바쳐도 여러분 잘났고 약삭 빠르고 똑똑한 분들은요 깊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왜요? 사람 사는 곳인데. 기업체 가보세요. 여러 학교에서 공부해보세요. 정치가에 나가보세요. 상처 안 받습니까? 온갖 일들 다 경험하잖아요. 여기도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점과 불순종의 투성이가 애굽의 노예 건성이 덕지덕지 배어있는 것 날마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증거를 받은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했던 어느 믿음의 선배님의 이야기를 저는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나도 이 승리한 선배님처럼 그 시대에 고난이도의 믿음의 기술을 온전히 몸에 배이도록 터득해서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툭 치면 나오도록 내 몸에 바디 메모리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 이제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만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차원에서도 진짜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진입해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선배님을 말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동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과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세상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앞에 나아가서 하루 3번, 몇 번요? 무릎을 꿇고. 관절염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의 무릎만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기 나와야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루 3번 하나님께.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애굽의 소욕이 완전히 죽은 자리예요. 내 소원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전에 늘 하던 대로 예배의 루틴, 기도의 루틴, 신앙생활의 일상의 반복을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골프를 하는 사람도, 야구를 하는 사람도, 축구를 하는 사람도 잠깐만 게으름 피우면요 바로 몸이 굳어져요. 몸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선배를 본받으십시다. 예, 힘든 일이 많지요. 두려운 일이 많지요. 염려할 일이 많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말씀의 약속이 있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복받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울고불고 난리치며 부르짖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온전한 순종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진동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늘 본향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적 존재가 된,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안 하려고 순종하지 않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불붙는 사랑으로 하늘 본향집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영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닦듯이 하루 3번, 몇 번요? 3분씩, 하루 3번 3분씩 이를 닦읍시다. 우리 영혼을 닦읍시다.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울고불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할 것 많지만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찬양은, 감사는 매일매일의 골짜기의 순간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골짜기의 순간을 경험하잖아요. 이야,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골짜기의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죽노라 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찬송의 풀의 열매를 회복할지어다. 교회 안에 찬송하고 이런 걸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인생의 전쟁터, 인생의 광야에서 감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감사, 찬양, 이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클래스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 거기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짱이야, 우리 교회 짱이야. 그러나 선한 목자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타협하지 않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존심과 인생과 명예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아요. 때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시커멓고 죽을 것 같지만 요단강물 속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가문과 민족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 3단계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과한 성도들은요, 잘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순종했던 물도원 하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장차 하늘에서 맛보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의 극상품 포도주의 기쁨,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속에서도 밤낮 기뻐하는 성령의 도취한 자의 극상품 포도의 기쁨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랭킹 1인 줄 아십니까? 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극상품 포도주를,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마음껏 예배 때마다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꽃방에 들어가 하루 3번 영혼을 닦듯이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양들에게 주님은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니까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했다고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처음 사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광야길로 가서 사망의 음침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 다윗은 가나안 땅,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집안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집안 대대로 천대까지 복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늘에 더 나은 본향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세세토록 살리로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영광은 떠나갈 것입니다. 회복할지어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